오늘 말씀은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드릴라에게 실토하는 장면입니다. 드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거짓 감정에 호소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진심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느냐.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드릴라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삼손은 넘어가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의 진짜 약점은 머리털이 밀렸을 때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말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을 붙들고 나아올 때 그가 그 앞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한다면서 집요하게 삼손을 힘들게 하나요? 드릴라는 오직 블레셋 방백들이 약속한 은 5,500개, 거기에 오로지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안전, 삼손의 생명 조금도 관심이 없고요. 그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아니지만, 마음은 이용하는 거지만 말로는 삼손에게 말로는 다르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드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세상의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속이는 것은 쉽죠. 말로 감추는 것은 쉽습니다. 드릴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릴라가 말은 삼손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삼손을 괴롭히고 있죠. 삼손을 번뇌케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이 드릴라가 하도 쫄라대는 바람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여자에 푹 빠져 있어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또 진심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죠. 누가 보아도 드릴라의 행동은 자신을 향한 올무인데 삼손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죠. 삼손은 결국 조르는 말에 넘어가서 진실을 실토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잘못 판단한 대가를 삼손은 혹독히 치르죠.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산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드릴라의 말에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하죠.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삼손과 같이 되는 것이죠. 범죄의 늪에 빠지고요. 또 말에 현혹됩니다. 말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죠. 선하게도 쓰일 수 있고요. 또 악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말은 악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말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하죠. 제가 훈련 받을 때도 항상 조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긴장해라. 선임병들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긴장해라. 긴장해야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긴장하면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쟁터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이때에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에 현혹되지 않고요. 또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간파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의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사방의 드릴러와 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악한 자들이 득실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하고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를 간파할 수 있고요. 오늘 삼손처럼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비록 눈이 뽑히고 실수로 질수 없는 삶으로 깊은 기도 없는 삶으로 머리털이 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물리적인 머리가 다시 자라서 힘이 다시 생겼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삼손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가 철저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눈의 유혹이 많았죠. 삼손에게는. 다 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쁜 여자들 찾아가고요. 기생집 들락날락거리고요. 이런 악한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눈의 욕심에 끌려 생활했던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 영혼은 맑아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도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뜨면서 새 사람이 되었죠. 안 보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상태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항상 자신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던 눈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면 삼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서고요. 하나님께 장엄한 최후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 28절인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삼손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보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장엄하게 치유를 맞이할 때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삼손을 연구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삼손이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왜 이렇게 받은 은사가 많은데 이렇게 허망한 일에 다 허비할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지막 순간에 삼손을 쓰십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마지막에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최후 승리가 보장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죠. 마지막에 잘 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고요. 삼손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삼손의 인생은 질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매사가 충동적이고요.
또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사명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삼손을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 믿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명을 이뤄내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작용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어려움,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순간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 바로 성도고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혹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한 찬송가 가사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합니다. 나 비록 약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엉터리처럼 살았던 삼손도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그에게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단 하나의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죠. 물론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적어도 내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게 참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 뉴스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돌연변이, 코로나의 돌연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그런데 독일의 어떤 의사가 이 코로나 종식을 가져올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 오미크론이 되게 약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이 우세종이 되면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삼손처럼 우리도 무엇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는 무엇을 기도하든 기도에는 항상 최선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담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십니다.